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집회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저녁에까지 또 은혜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또 내일은 또 렘넌트 데이도 있고요.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21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도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우리 집중 시대 3번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이 집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집중의 오늘은 이제 시간표입니다. 중요한 여러분 흐름들이 있거든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여러분하고 제가 뭘 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방향을 잘 잡고 흐름을 잘 타면요 미래가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한다는 것은 뭐가 보였다는 거냐면 흐름이 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말씀 잡아야지, 왜 각인뿌리 체질 바꿔야지, 이걸 이유를 알아야지 그 지속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그냥 딱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게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참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안 된다 라는 어떤 생각이 딱 들었던 것이 시작이었고 진짜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요 우리 예사랑교회가 뭐 지역 전도도 하고 뭐 세계보고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내가 집중해야 됩니까? 집중에 대한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요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이질 않으실 겁니다. 왜 나는 이제 집중 안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아예 영적으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집중이 안 되면 반대가 뭡니까? 분산, 분열, 집착 이렇게 가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데요 자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났던 과거의 어떤 상처라든지 아니면 막 자꾸 안 되는 것 막 이런 것들에 막 집착되고 막 분열되고 막 이렇게 해갖고요 자꾸 이렇게 창세기 3장의 어떤 그 소속된 자리로 이제 자꾸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깨져나가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안 바뀌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 요게 어느 날 딱 제가 이게 보였거든요. 영적 사실이 보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제 막 그냥 사실 부분만 팩트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질문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 내가 마귀가 있구나. 자꾸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죄를 짓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아도 안 되는 요게 나에게 근본 문제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진짜로 어느 날 딱 발견했는데 특히 이게 딱 붙잡히는 거 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죄라는 것보다도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했는데 나를 거기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만요. 자, 이 영적 사실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조금 가까이 하고 있었어. 그때는 뭐 집중 단계도 뭐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혼자서 좀 집중을 한번 해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집중을 누가 해라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강단 말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혼자 그러면 나도 한번 응답을 한번 받아보자. 기도 응답이 진짜 있다면 나도 한번 받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던 거였죠. 근데 복음의 말씀에 집중이 되니까 이게 어느 날 영적 사실이 조금씩 어떻게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마귀에게 잡혔구나. 내가 완전히 뭔가 잡혔구나. 막 문화에 잡혀있고 세상권에 내가 잡혀있구나. 이게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게임 중독된 사람 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면 세상권에 중독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뭔가요. 이렇게 마귀가 딱 이 사람을요. 마음의 허한 구석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구석을 뭔가 잡아요. 근데 이제 예수 영접하고 나면요. 희한한 게 뭐냐면 그걸 했을 때 옛날에는 이제 그걸로 만족이 된다고 하면 좀 웃긴데 그걸 하면은 좀 좋아. 근데 진짜 예수 영접하고 진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걸 해도 그렇게 되게 옛날만큼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내 영혼에 뭐 이렇게 만족된다 뭐 이렇게 진짜 막 제대로 이제 이제 복음 몰랐을 때는요. 예수 영접하고 복음 잘 몰랐을 때는 완전히 그거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 딱 알고 누리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별로 안 좋다. 이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거 해도 별로 이게 제가 제 인생 영향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알았다니까요. 뭔가 내 마음의 빈 구석을 어느 날 이 마귀가 딱 이용해서 잡아버렸던 거구나. 이제 그것째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이게 바뀌냐? 그래 제가 원색적인 이 복음 딱 붙잡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성경에서는요 뭐 얘기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요걸 진짜로 이해했어요. 이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참 왕,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인 선지자, 그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러 오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됐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과거에 구약 시대 때요 구약에는 뭐예요? 오실 메시아 그것만 붙잡고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거 붙잡기만 해도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성경 구절만 적을게요. 모세가 딱 적은 성경 구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하겠다? 제가 어느 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러 누가 오시겠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거 딱 마귀가 두려워한다니까요. 인간은 도저히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시대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어떻게 처녀 혼자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이란 증거로 처녀가 혼자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 분은 아담의 후손, 아담의 죄가 없는 분이래요. 아까 우리 허영 목사님 얘기하신 로마서 5장에 딱 읽어보시면요, 한 사람 인간의 대표 아담 때문에 인간의 죄가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해결받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뭐냐면 하나님이 해결할 분을 보낼 거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 약속이거든요. 어떤 약속이에요? 해결자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으로 오실 것만 믿어도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누구?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네 후손을 통해 그 메시아 그리스도 보낼 테니까 그 땅으로 가라. 그 언약만 잡았는데 구원받았어요. 우리 기도처 이틀치가 뭐였습니까? 이삭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맞죠? 이삭이요 뭘 잘해갖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뭘 잘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용을 쓰면 막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전도가 되어지고 그럴 것인가? 그렇겠습니까? 막 제가요, 그냥 한마디로 막 가갖고 막 매일 막 복음 제시하고 막 영접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막 성장이 될 것인가? 이 마음에 가득 차갖고 제가 매일 가서 그걸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제가 딱 그거 하는데도요, 딱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게 사라져버려. 원색 복음이 사라져버려. 뭐예요? 교회 부흥.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내 문제 해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아까 이거랑 연결되거든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안 되던 것이 바뀌고 아니면 뭔가 내가 성공이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응답받고 막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그거를 우리가 뒤에다 염두해 놓고 복음을 붙잡는 것과 정말 그런 건 다 상관없다. 없어도 상관없어. 안 줘도 해. 하고 뛰는 것과 사실 제가요 목회자로서 제가 양심적으로 제가 그 목사님 딱 메시지 하실 때 생각을 해봤다니까.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냐, 정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냐, 내 마음에 정말 네가 어떻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이제 그럼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을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그 소원이 통하고 내가 가슴이 통하고 있냐? 제가 잠깐 이게 그런 이제 묵상을 하면서 메시지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얘기 딱 하면서요, 많이 가장하거든요. 처음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 내가 너를 복줘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요 덜 믿고 나왔잖아요. 조카 롯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얼렁뚱땅 처음에 대충 믿고 나왔다니까요. 근데 또 대충 믿고 나왔는데 확실하게 딱 언약 붙잡은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계속 줘서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온전한 시간표가 딱 올 때까지요 기다리시는 거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포로로 보내서까지 어떻게 해요? 속국이 되게 해서까지 어떻게 해요? 복음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도록 그때 완전히 너희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지. 너희들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지. 이 그리스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 뭐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세상을 이겼다. 그럼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 임금 사탄. 예수님이 끝내는데 우리의 죄를 끝내고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과 지옥 가야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냈다. 뭐하는 사람은? 믿는 자는. 제가요 예수님이 뭐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으면 끝. 성경은 동일하게 세상을 이기시고 다 이루시고 뭐예요? 옮겼다. 끝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돼. 그거 다 끝냈다. 너희들 뭐만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은혜로 그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내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안 되는 것들 다 끝내셨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 딱 믿을 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뭡니까? 이 예수님이 누가가 딱 쓴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일. 그래서 그 언약 잡는 사람에게 오직 성령. 자, 이거는 제가 이대지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미리 땡겨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갈보리 산에서 우리 모든 문제 끝내셨다라고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문제 끝 내셨다라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완전히 두 손 다 들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끝내시고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왜냐? 예수님 모든 문제 끝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미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하고 가장 관계된 단어가 미션이거든요.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자,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힘을 주시겠대요. 능력을 주시겠대요. 오직 권능받고. 자, 요거를 뭐 했다고요? 오로지 여기에 집중한 12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았던 축복, 사도행전 2장부터요 나오는 축복은 뭐냐면 오신 그리스도 통해서 그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요거 오로지 했단 말이에요. 요걸 오로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어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근데 그 문제를 왜 주셨냐면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뭐 되게 하시려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 된다고요? 증인 된대요. 이번 주 강단하고 연결해 보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뭐 받으시겠다? 영광과 찬송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9장은 없지만 29장이 만약 있다면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성령의 역사는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건 뭐예요?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래 그분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미션 따라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 오로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 찬송 받으실 일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 자신이 이루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 사람이 했습니까? 온전한 복음 붙잡았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에 임하니까 그 힘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딱 임하니까 방장에 15개 나라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대역사 일어나고 말씀 운동 일어나고 곳곳에서 말씀 막 성취돼 버리고 제자 일어나고 날마다 운동 일어나고 막 재산 막 서로 막 다 팔아서 나눠주고 서로 막 힘을 모으고 그 정도면니까 안전뱅이 막 일으켜 버린다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을 때 안전뱅이 일으켜 버린다니까요. 막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근데 그 모든 게 뭡니까? 요거 딱 하고 있었더니 우리 능력 수준, 배경, 상황 다 상관없어요. 제가 딱 보니까 아까 전에 했던 메시지 듣다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저도 좀 많이 영감을 좀 받았는데 성령이 많은 그런 거 받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딱 보니까요 베드로가 딱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딱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요? 딱 쳐다보잖아요. 아 우리를 보라니까 돈 좀 주려 그러나. 근데 딱 보자마자 딱 뭐라고 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찾는 거,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그거 없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내 앞에 있는 거 뭐 내가 요구하는 거 그거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딱 그러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일로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역사 일어납니까? 그 안전매기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맨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는 나면서부터 안전매기니까 부정한 자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맨날 다른 사람 성전 들어가는 것만 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가장 큰 영적인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낳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그리스도 안에 딱 담아놓고 요거 누리도록 우리를 딱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없어진 복음이라 하면 좀 그래요. 없어졌던 복음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시대를요, 딱 보면요, 복음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랬다는 게, 이게 재앙 계속 오는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복음이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막 이런 거예요. 그럼 복음이 정말 없었습니까? 아니죠. 렘넌트 7명 보세요. 그게 시대마다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 회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왜 중요하냐? 칼빈이 왜 중요하냐? 그 시대 복음 없어졌는데 복음 회복한 거예요. 복음 운동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운동을 했잖아요.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지금도 이 복음을요, 이 시대에다가 회복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여러분 가셔도요, 어디를 가셔도 교회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끝,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나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혹시 내가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 상황에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조엘 오스틴 이런 목사 있지 않습니까? 예. 책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축복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한다니까요. 그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헌금하면 복 받는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헌금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복 안 받는다, 이런 어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저는 헌금은 하나님 안에서 이게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것이 많지만, 자꾸요, 이게 기준을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 이루고 난 다음에 이게 루터 교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루터 교회가 딱 생기고 난 다음에 계속 전쟁 계속 일어났어요. 이러다가요, 이제 베스트 팔렌 조약이라는 게 1688년에 이루어진다니까. 이제 이 이후부터는 그냥 자기 영주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대로 그냥 믿는 거야 하고요, 종교개혁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약간 핍박도 있고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영주 밑에 있는 신앙을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영주 밑에 있는. 그러니까 네가 예수 그렇게 믿고 싶냐? 그러면 그쪽으로 이사해서 그쪽에서 살아. 이제 이런 얘기까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쟁이 이제 엄청났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났잖아요. 예. 다 이제 끝나니까 어떻게 해? 이제 이런 신앙 때문에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거 이제 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거 이제 지키는 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기보다는 진짜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이런 것보다 우리 교단, 루터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가슴 전도해야겠다, 사람 살려야겠다, 전혀 없어. 그걸 정통주의라 그러거든요. 독일 정통주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그러니까 막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다니까요. 막 형제교회 막 이런 게 일어났다니까요. 뭐냐? 아, 저 사람들 못 믿겠다. 왜냐? 신앙이 이제 뭐예요? 거의 뭐 천주교랑 똑같은 거야. 뭐 내용만 뭐 오직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막 되게 막 율법적이고 막 종교적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겠다. 우리는 이렇게 안 살고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말씀 붙잡고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도받겠다. 그게 나온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그런 흐름을 이제 타고 나중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좀 영향을 줬던 사람이 이제 조지 밀러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요 딱 그거 연구하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뭐였냐면 그렇게 하나님이요 막 너무 존경되니까 지금 독일에요. 제가 지난번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선교를. 독일 갔다 왔더니 독일 교회에 지금요 그 후손들이 남아있어요. 5% 프라이 슈리케라고 하는 독일 자유교회 루터 교회가 사실은요 거의요 한 40% 정도 되는 교회,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4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는 개신교회 중에 다 루터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고 한 95% 되고 그 중에 5% 그러니까 독일 인구의 약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이 프라이슈리케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는 또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교회가 너무 타락돼가고 교회 공동체가 너무 이상해지니까 교회란 이름도 안 붙여요. 제가 딱 가봤더니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뭐 개마인드인가 아마 그런데 개마인드가 무슨 약간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대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예수를 믿는 공동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또 바꿔놨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한참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마지막에 끝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것도 안 해요. 사도신경 그것도 안 해요. 뭐냐? 자기들 나름대로 막 예배 순서 막 틀 막 전통적으로 일어났다 앉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하던 거 거의 없앴어요. 그럼 뭐 막 자유스럽게 막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뭘 이렇게 딱 놓치냐? 진짜 복음 딱 없어지고 거기도 또 나름대로 또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제가 왜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우리도 모르게 복음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 굉장히 많아요. 그럼 집중 왜 해야 됩니까? 지금 금요 철야 예배까지 나와서 여러분 저하고 말씀 나누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시는 때를 보았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138이에요. 정말로 여러분하고 제가 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어떡합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막 문제 많고 막 시달리고 그랬는데 그때 그것에 대해서요. 막 처음에는요. 원망도 하고요. 왜 나는 이런가 하고요. 막 이랬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 계획이 없는 다시 말하면 부모님 계획에도 없고 하나님 계획에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말씀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근데 제가 뭘 했냐면은 요 안으로 그래도 들어가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요 예배를 딱 드리고 그 예배라는 건 공예배도 있지만 개인 예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딱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놀라운 거는 요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공예배하고요 개인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홀로 예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 여러분하고 제가 홀로의 시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정말 바라보고 예수를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오직 성령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시간표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도 보시라니까 응답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요거 하고 있을 때 응답받아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실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시대들에 갇혔는데 말씀을 2번 주세요. 그게 예레미야서 여러분 32장 33장이요 예레미야서의 가장 핵이에요. 32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33장에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니까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하면서.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거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 기준하고 다르다. 여러분이 안 되는 때 있습니까? 언약 잡으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보라니까요. 핍박받아서 모인 교회 아닙니까? 가장 안 되는 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 선교하는 제자들이 모였다니까요. 헬라인에게 최초로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3장으로 연결되잖아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보라니까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유럽전 선교라고 하는 중요한 문들이 열렸고 그런 응답들이 나중에 로마 복음화까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에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런 응답들이 다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문제든 위기든 반드시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문제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할 기회입니다. 예, 그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집중의 시간표라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 받으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더 영광 많이 받으셨어요. 위기다, 핀치다,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실 거 믿고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증거를 주시냐? 세상 변화시킬 시간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변화시켜요. 예수님이 그래서 뭘 했냐? 훈련시켰어요. 우리 성도님들 4가지 훈련 제대로 착실하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시간표 보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정말 그 안에 있는 말씀들, 복음들 완전 내 것으로 정말로 여러분 모든 문제와도 구원의 길 안에 들어갔는데 아 진짜 내가 3원 안에 들어갔는데 아 다 해결돼 버렸다. 개인 양육하면서 한 명 딱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과 말씀과 정말 이 사람의 전도를 각인시키고 기도가 되어지도록 이 사람 훈련시킬 수 있는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됐다. 그 사람과 같이 현장 나가서 같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캠프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 훈련을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본을 보이셨다니까요. 함께 하셨다니까요. 동고동락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응답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게 있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138을 맛볼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언제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임한 그 평안에 대해서 누구와 여러분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래요. 너희 안에 있는 그 평안에 대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답을 줄 수 있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에 훈련시켰다. 자 그러면서요 안디옥 보십시오. 자 안디옥 교회 여기 보니까 AD 70년 예루살렘 함락합니다. AD 79년 폼페이 화산 폭발해서 한 뭐예요? 도시 완전 타락한 도시 멸망합니다. 저 거기 갔다 왔거든요. 얼마나 발전되어 있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로 엄청나게 닦아놨어요. 그리고요 거기 어느 정도냐? 막 다 이게 표시 다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도시가 완전 문란한 도시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불러가 버린 거예요. AD 313년 기독교 교인됩니다. 380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전 국교화 됩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앞으로 일어날 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뭐 하는 겁니까?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중요한 세계 선교를 딱 준비시키고 그게 뭐예요? 로마 복음화를 준비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미래를 놓고 이렇게요 딱 준비시킨 것처럼 나의 시간표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의 시간표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점점 복음 안에서 인도받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까 비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결국엔 여러분이 제가 흐름을 타고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라는
흐름을 타고 있고, 우리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전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강단을 가지고 요 세계복음화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아야 될 흐름들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 흐름을 여러분이 계속 타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흐름을 타고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요 정도 되면 어떤 응답 오겠다는 게 보이는 게 뭐라고요? 비전이라니까요. 비전이라는 건 여러분 흐름을 타고 있고 방향이 맞으면 보여지는 겁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 안 보인다? 무슨 얘기예요? 흐름을 못 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흐름을 못 탄 사람은 집중이 안 돼요. 왜? 집중 안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흐름을 탔어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강단 속에서 그 교회와 지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흐름을 타야 나는 뭐 해야 되지 하는 나의 시간표가 그때 나오는 거라니까요. 나의 시간표, 내가 할 일, 나의 평생 기도 제목 안 나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에 집중돼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을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3년 후, 10년 후, 30년 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왜 비전을 제일 먼저 썼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나의 시간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의 시간표 되는 건 집중하고 굉장히 관계 있는 거죠. 그 집중하는 건 뭐예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복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그리스도 언약을 받았고 이미,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종교화된 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세계복음화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세계복음화 반드시 저와 여러분 통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 언제 일하신다고요? 이 세계복음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그 그리스도 축복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 그냥 결론 내버릴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답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그냥 다 끝난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강단 타고 우리 전체 메시지 흐름 속에서 기도처 붙잡고 계속 이거 해나가는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거 하면서 계속 답 얻으시고 계속 인도받으시면 견고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발견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점점 굳어져요. 이게. 왜냐? 계속 성취되거든. 계속 응답되거든. 저는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제가 담임 목사 이렇게 딱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요 주보에다 넣어놨어요. 지금 5년치 주보를 다 모아놨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딱 보세요. 그때 우리 교회 잡아놨던 기도 제목이 나중에 다 성취된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받느냐 안 받느냐는 뭐와 관계인지 아세요? 그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그 교회 흐름과 나와 시간표가 어떻게 딱 맞냐 이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내가 관계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역과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 응답을, 세상을 변화시킬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라고.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의 미래를 본 자는 실제로 미래를 뭐 한다고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고 오늘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3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 속에서 미션을 잡고 그걸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 흐름과 내가 관계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적으로 복음 붙잡는 거. 오늘 허위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일 많이 생각했어요. 나에게 혹시 종교화된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요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받으면 아까 우리 메시지 본문 읽었잖아요. 지역 살릴 제자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부르셔갖고 뭐 하시겠다고요? 그 지역과 그 현장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아주 깊은 축복들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역 살릴 제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에 여기다가 집중돼야 돼. 요거 말고 다른 거에 집중돼서 막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고 다른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왜 우리가 그러다가 시간 다 뺏긴 겁니다. 12가지에 막 묶여갖고.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빨리 안 될 수 있어요. 빨리 되려고 하는 것만 조급함만 내려놓으세요. 빨리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솔직히요 좀 빠릿빠릿한 사람이 아닙니다. 빠릿빠릿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인본주의 좀 덜 써요. 옛날엔 제가 인본주의 많이 썼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 계획이 딱 맞다 그러면 딱 움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딱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이게 딱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집중돼서 그거 딱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단 안에서 기도첩 안에서 이거 딱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 뭡니까? 보세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회당 운동이 두란노 운동이 됐고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대단한 지역이 아닌 길앗의 엘리야, 아벨 모올라의 엘리사,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 쓰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뭐냐면 복음, 아까 얘기했지만 원색 복음 딱 전할 수 있는 사람 딱 준비해 놓고요, 여러분이 원색 복음 아니면 안 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하는데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도록 해놨다니까요. 여러분 인생과 제 인생이 복음, 원색 복음만 돼야지 되도록 해놨다니까요. 원색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가야지만 되도록 해놨다니까요. 이게 복이에요. 솔직히 저는요 이게 되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딱 이끌어 나가신 거죠. 그 복음 전하는 거 제대로 이 원색 복음 하는 거 외의 거는 하나님 다 막으셨어요. 여태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응답을 받으셨다면 아 내가 확실히 하나님께 목이 잡혔구나. 제가 목사잖아요. 목이 잡힌 사람. 우리 성도님들 목사 아닌데 목이 잡혔어요 같이. 그래갖고 진짜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원색 복음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일어난 모든 문제 사건 보시라니까요. 여길로 돌아가야지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람들, 이 정말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들이 정확한 복음, 원색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아주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요것만 붙잡아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지역 살릴 제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표의 지역 살릴 제자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회당 운동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요 뭐 했냐면 회당을 찾아갔어요. 여기 사도행전 19장 8절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절 그리고 18장 4절 19장 8절 이게 다 어딜 얘기한 거냐면 바울이 갈 때마다 회당에 있는 지금 회당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회당을 파고들었는데 이 회당에 비교적 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자가 많아요. 왜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 안에 경건하게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하나님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요 이 에베소 지역 들어갔고 석 달 동안 여기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7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요거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설명하니까 딱 두 부류가 나온 거예요. 딱 여기 안에서 제자가 나왔어요. 근데 반대로 핍박자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제자를 찾는 사역을 먼저 한 거예요. 어딜 가든지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거기서 복음을 던지고 복음에 반응하는, 원색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그 핍박했던 사람은 주로 누굽니까? 완전 종교화된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핍박한 거예요. 그때 사실은요 요 제자를 찾는데 바울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요 사람들에게는 신경을 안 썼어요. 헬라인 귀분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복음에 반응해서 복음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 데다가 치중한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겁니다. 사역을.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회당 운동의 내용은 복음 전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당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럼 회당 운동이라는 건 복음 전달이거든요. 복음을 전달해야지 제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우리가 훈련해서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이나 구원의 길 전달하는 저 훈련은요, 그냥 훈련이 아니라 회당 운동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모든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5분 이상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딱 어떻게 해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에 한 명씩 하는 복음 전달해서 한 명 이상씩 영접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그렇게 잡고, 여러분 한 명 영접, 정말 여러분이 5분 이상 만날 때 복음 제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회당 운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이런 복음 전달하다 보면 이 RUTC 운동이 뭡니까? 언제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제자를 키우는 게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RUTC 운동이 뭡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현장 안에서도 훈련의 제일 목적은 뭐냐면 요구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워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서원 운동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복음 제시하다 보면요, 복음 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 받는 요 제자들이 나오니까 요 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요거는 따로 운동입니다. 따로.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막 어려움을 막 주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이게 두란노 서원이었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비방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제자를요 따로 부를 수 있는, 누가 제자고 누가 제자가 아닌지를 또 좀, 이거는 뭐예요? 좀 어떻게 보면은 차별하는 게 아니죠.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분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잘해줘야 되는데 제자는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와 무리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헌신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서원운동을 통해서 두란노 서원에 요 제자를 따로 모아서 이들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건 뭐예요? 제자화 훈련을 시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단계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요거는 뭐예요? 내가 그런 제자를 찾아서 복음을 제시하는 단계였다고 치면요, 요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제자를 찾아서 그런 제자가 구원의 길도 그릴 수 있고 삼원을도 할 수 있고 전도 해갖고 개인 양육도 하면서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따로 2년 동안 요거 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킨 거예요. 매일 모여갖고 훈련시키고 훈련 받은 사람이 현장 가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당 운동과 그걸 통해서 서원 운동이 돼서 이 제자화 운동이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에베소 전 지역에 퍼져나간 겁니다. 전 지역에 퍼져나가서 뭐 한 거예요? 여기서 또 회당 운동하죠. 복음 제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제자가 나오잖아요. 전 지역에서. 그럼 제자들을 따로 서원으로 모아서 계속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두 해 동안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 운동을 한 겁니다. 딱 그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에 이제 사역자가 딱 갔는데 사역자가 어떤 사람 A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을 발견해서 이 사람이 복음 줬더니 이 사람이 복음 받고 회당 운동 통해 복음 받아서 이 사람을 제자로 키워서 이 사람 제자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초청한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또 증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제자 되는 사람들은 따로 또 훈련 받으면서 또 그 사람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현장에 말씀 운동을 깔아 나간 거예요. 전 에베소 지역에. 이거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운동, 모든 사람이 복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표를 보시라니까요.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 자리에 있는지. 거의 대부분 우리가 회당 운동과 서원 운동 요 부분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당 운동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복음 제시 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하면서 사실은 목표는요, 요거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목표는 뭐냐? 전 지역에 뭘 깔자? 말씀 운동 깔자.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니까 이거는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전달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바울의 손수건이 앞치마를 안에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가요.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 되어지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모든 애 복음 들어가니까 이 치유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지역에서 자꾸요 회당 운동 복음 제시하는 겁니다. 복음 전달하는 운동 계속 하다 있다 보면 반드시 그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들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을 이제 복음 듣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현장 전역에 말씀 운동을 깔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또 계속해서 더 많은 제자들이 훈련될 수 있도록 그런 제자를 찾아나가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지역과 그곳의 사람들을 연구해야 돼요. 이 지역은 경제 수준이 어떻고, 이번에 캠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제 수준 어떻고, 이 사람의 현장의 지역 수준이 어떻고, 이 사람들은 뭘 해서 먹고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는 어떤 종교 믿고, 문화는 어떤 게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역 살리의 제자는 뭡니까? 지역에서 요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어디서 봤냐면 김해 큰빛교회 예전에 이제 한번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김해 큰빛교회 성도님들이요 거의요 현장이요 매일은 거의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일주일에 3번 4번 이상 욕을 해요. 복음 제시를 해요. 그리고요 복음 계속 제시하면 사람들 만나고 뭐하냐, 나중에는요 요 부분들 속에서 만나진 사람들 중에 제자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아니면 반응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깔아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좀 된다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따로 딱 불러내서 이 사람들은 따로 훈련시키고 요거를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잠깐 보고 왔는데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때 만났던 집사님이 나중에도 저를 지나가다 만나잖아요. 그때 저랑 같이 현장 들어가서 전도했던 그 현장의 전도 포럼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딱 들으면서 아 여기는 완전 전도 포럼이 일상화돼 있어요. 딱 그걸 만나니까 저 만나자마자 한 포럼이 전도 포럼이에요. 목사님 지난번에 와서 저랑 같이 만났던 그분은 어떻게 됐고요, 그분은 어떻게 됐고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얘기하더라니까요. 제가 그분한테 되게 많이 배우고 되게 많이 좀 은혜도 받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아 우리가요 참 생각할 게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요 지역 살릴 제자, 그 지역 살릴 제자는 조금만 준비해서요 조금만 훈련돼서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지교회라는 건요 요거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교회 멤버들 다 모여서 계속해서 지역 품고 지역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 현장에 어디가 이 지역의 회당인지, 그래서 이 지역의 복음 제시 어디서의 황금어장 찾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제시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나와요.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훈련시킬지 이거는 딱 지교회에서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면서 결국엔 그 지역 전 지역에 말씀 운동 깔았다. 이제 게임 오버입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런 그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메신저다 보니까 메시지 하다 보면 갑자기 막 힘이 나갔고요. 메시지가 길어져요. 그래갖고 그게 제가 단점이에요. 자꾸 말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좀 은혜를 많이 주세요. 아 그렇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진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따라만 그대로 똑같이 하세요. 그러면 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 어디서 회당 운동 할까요? 회당 운동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지역에서 뭐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하면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누구랑 이 팀을 짜갖고 할까요? 아니, 난 팀이 없는데 하나님 그럼 팀을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가갖고 그거 하려고 하는데 진짜 응답이 와버린다니까요. 와버리는 데는 막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하는데 이제 요거 그대로 딱 해봤더니 나중에 진짜 열매 다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 따라가는 게 이게 신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볼 수 있는 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중요한 그 자리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 살릴 제자 내가 되고 그런 제자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자 키울 수 있기 원합니다.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지역의 흑암을 완전 꺾을 수 있는 하나님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